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과 해석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량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는 묵시문학, 계시와 상징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종말과 관계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엄청난 축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보통 이따 운동한다고 하면 그 운동하는 시간이 힘들어도 내게 힘이 나고 근육이 생기고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 찬양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영적인 힘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이 치료하는 시간이 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오늘 찬양 것처럼 기도 시간에 주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놔두고 주 앞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하여서 내게 매일매일 유익이 되고 매일매일 양식이 되는 사람, 신앙이 예배가 내게 양식이 되는 사람은 삶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녁까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은 세상의 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다니엘은 청소년의 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떠나서 볼모로 그렇게 끌려가서 우상의 한 가운데서 자기 신앙, 이제까지 배워왔던 신앙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그런 우상의 한 가운데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왕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알면 그냥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시간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자꾸 틀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 그거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로 보면 풍파가 몰아치고 좀 몸이 피곤하고 무엇을 하든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게 돼 있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붙잡았던 돈도, 붙잡았던 건강도, 붙잡았던 관계들도 다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또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젊은이는 세상의 풍속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여러 형편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에요. 24시간 공평하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주님이 보실 때 작은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훈련하면
그것이 경건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명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뜻을 품으라. 요즘 젊은이들에게 또 아니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뜻을 품으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믿어왔습니까?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뜻을 한번 다시 품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내 삶에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생생하고 놀라운 그런 내용인데 도무지 무엇인지 잘 생각이 앞뒤도 생각되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구했지만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가운데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내용들을 말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될 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구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뜻대로 구했으면 그것이 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기도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작업의 현장에서, 운전하면서, 홀로 있을 때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 그래서 그 꿈을 보신 하나님 앞에 해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은 불안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절대 자기의 교만이 없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어린 다니엘이지만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요. 오직 그 사람만, 이 땅에서 그 다니엘만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면서 왕이여, 이것은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겸손은 나이 많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올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져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보일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진 자가 되고 갑이 되면은 우리도 언제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모임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모든 모임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기를 좋아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내용을 오늘 다니엘은 그 꿈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31절에 왕의 꿈을 이제 다니엘이 본 거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금신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부분으로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금같이 번쩍번쩍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그 금으로, 그리고 어깨와 또 가슴은 이 은으로 되어 있고, 갈수록 그다음에 종아리 또 그것은 넓적다리는 동으로, 그리고 또 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와 또 발은 철과 진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네 나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신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왕의 그 다스리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역사를 말한 것이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해서 이 신상은 그냥 단순한 신상이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는 왕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래서 이 신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머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바벨론의 시대죠. 머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은은 가슴과 그 양팔, 그것은 바로 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은 그 뒤에 일어나는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종아리와 또 철로 이루어진 발가락 부분은 로마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로마와 로마의 여러 열국으로 나누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라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 나라들이 힘을 다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이지만 갑자기 한 커다란 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34절에 보게 되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머리와 가슴과 또 배와 종아리를 가는데,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가장 바닥에 있는 그 나라를 쳐서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이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역사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질 것인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가 구약이 시대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이 나라도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은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그리고 종국에는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라고 하죠.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 세상 열방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분의 나라만 영원히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44절에 이 해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왕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성도라는 것이에요. 잠시 있는 미국, 잠시 있는 한국,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러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면서 정말론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완성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지금은 우리는 어떤 지역이나 테리토리, 영토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미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내가 공산주의 땅에 있어도, 내가 무슬림의 땅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전국적으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기쁨도 없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불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겨자씨처럼 심어지지만 나중에는 부풀어서 전체 빵을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그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찬송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주님이 오늘도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 왕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해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뜻을 세우는데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뜻을 세우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귀를 가질 수 없고 명예를 또 지혜를 다 못 가져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분의 나라가 된 것이 축복이고, 교회의 지체가 예수님 머리가 됐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로 됐잖아요. 교회의 각 지체로 그렇게 세워진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고 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 오늘도 시간을, 오늘도 내 재능을, 오늘도 내 모든 환경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라고 그의 통치가 오늘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라가 되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끝까지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시간의 모든 범위에 주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